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 그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고난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누구나 다 겪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깊이가 달라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췄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 가운데서 무슨 뜻이 있는지 주님 앞에 나가 우리는 더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때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고난받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믿음도 없고 인간 됨됨이도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고난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자녀, 무슨 자녀, 뭐 집사님 자녀, 그거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신앙은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것 가지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누구라도 비켜갈 수 없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졸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사는 훈련들이 날마다 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되고 내일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진지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러분 다 가짜 신앙에 우리가 스스로 속아서 살아요. 여러분, 저 사람 보면 왜 사람들이 많이 깃들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눈물로 사신 분인데 사람들을 자기도 힘든데 더 많이 품고 살아가는 거지? 라고 우리는 의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헌신을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지? 왜일까요? 그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진실로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리든지 아니면 연세가 이제 80, 90대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사건, 사고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지하게 삶을 살아냈는지가 결국은 우리의 삶이에요. 수진아, 너 있지?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목사님은 지금 다 본다? 왜 그런지 아니? 예배 드리는 이 삶 자체가 너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면 그냥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례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영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더 영적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오히려 속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 일 앞에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리려고 하는 순간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시간이 돼서 오늘 왔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영으로 살고 영으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훈련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번의 시간을 놓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새벽 4시 반에 보쌈 고기 시킨 게 배달이 새벽 4시 반에 와서 전화 받고 자다가 이게 무슨 장난이겠지 했는데 어떻게 화낼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교인들 같이 먹고 하려면 와서 받아. 새벽 4시부터 움직여서 이 보쌈 받아서 여기 잘 넣었어요. 이 모든 과정들도 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오늘 예배하고 누굴 만나고 내 직장 가서 누굴 하고 오늘 기타를 치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순간조차도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게. 여러분, 오늘
바람이라는 게 성경엔 참 많이 나와요. 바람 많이 나오죠? 연희 바람 어디 본문에 나오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니? 바람. 성령이 호련히 바람같이 사도행전에 임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바람이 큰 광풍이 얼마나 셌는지 막 유령이 오는 줄 알고 이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저 유령이 온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늘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에 제가 딱 이제 5분만 말씀 전하고 금요 오직 기도해죠. 기도가 주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길게 하네요. 자, 여러분은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람이라는 게 여러분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순풍이 있어요. 천천히 바람 부는 거. 유리야, 순풍이 불면은 배가 바람에 의해서 앞으로 돛담배가 가야 되는데 빨리 갈 수 있니 없니? 빨리 못 가지, 그지? 빨리 못 가요. 바람이 살살 불어. 이런데 이게 배가 떠밀려 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바람이 또 나오죠? 큰 광풍이 나와요. 태풍이 나와요. 태풍. 바람은 여러 개가 있는데 광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제가 서두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광풍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겪는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환경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균형적인 시각은 무엇이냐? 환경은 중요하지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환경,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오늘 이곳에 왔잖아요. 그러나 여기가 덥던지 여기가 뭐 비바람이 불던지 그걸 또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누가 뭐 내 인생을 뭐 이렇게 터치해서 괴로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래도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람이 순풍도 있지만 광풍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광풍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주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요나는 주님이 분명히 1장 1절에 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다 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틀어서 마음대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 오늘 등장하는 이 큰 광풍은 무엇이냐? 요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족하고 넘치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껏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넘치죠? 부족함이 없죠? 기도할 것 같아? 예배할 것 같아? 안 해요. 부족하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광풍, 아직도 순풍으로 바뀌어야 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힘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아직은 아빠가 교회 나오지 않고, 아직은 내가 믿음이 확신이 없고, 아직은 내가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지고, 아직은 내가 환경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하는 많은 이 광풍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진지하게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맞닥뜨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어떤지 아세요? 한두 번은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 찾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결국은 그 광풍이 불 때 더 안락한 곳을 찾아서 세상 다른 곳으로 도망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올 것 같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이웃의 아픔이 있고 무엇인가 이 지구 한 복판에, 아니 저기 제주도에 예멘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고 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뉴스 보시고 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살아가요.
언제까지 내 안에 요 앞에 파도가 이는 요것 때문에 두려워서 요러다 죽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대? 미송이 알지? 죽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했대요? 나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접시에 코 박고 죽는 사람도 있다잖아. 여러분 죽는데 저 물이 점점 오네. 아니요. 점점 오네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두 손 들고 어떻게 포기하라니까요. 내려놓으라니까요. 어떻게 물에 빠졌어 막 살려주세요 하는데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리야, 너 까치발이 어떻게 돼요? 이 바닥으로 완전히 닿아요. 내려놓으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바닥을 치고 일어날 힘을 얻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살려고 막 바둥바둥하니까 나한테 여기 정도도 안 오는 물인데 죽는다 그러다가 정말 죽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수영 안 와보고 시골 그 계곡이 어떤지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우리 시골에도 목사님 동네도 여름에 피서 왔다가 막 100만 원 드립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온 아이가 뭐 이렇게 하다가 물에 빠져서 심장마비를 했는데 그 시체를 찾지 못해서 100만 원 드립니다. 이런 것도 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막 가봐요. 그 깊은 물에 얘가 잘못됐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낮은 물인데 물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점점 더 빠져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고난의 광풍이 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때도 내가 어떻게 살려고 하면 그 사람은요 소란스럽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향기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아무리 안 돼요. 송재성 목사님, 강영철 교수님 혹시 아시나요? 강영안 교수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강대인가? 네,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 그분이 이런 이번에 세미나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승준아?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승준이가 어떤 행위를 막 하잖아요? 그거는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너가 어떤 존재이냐에 따라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얻는다니까요. 큰 광풍이 불어도 그때 믿음을 드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뤄요. 1장의 끝에 어떻게 나오죠? 1장 끝 가보세요. 이미 예비하신 고래의 뱃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돼요? 큰 광풍은 2장 10절로 가세요.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에 토하니라. 그런데 그 전에 사공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1장 13절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빨리 육지에 갖다 대려고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못 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광풍은 계속 어디로 향해서 밀고 있어요? 요나가 탄 배가 어디로 갔어요? 요나가 탄 배가 결국은 어디로요? 어디로 갔다 그래요? 니느웨로 갔죠. 왜? 육지에 토에 났다 그랬죠? 2장 10절.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안 나와요. 야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갔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바로 뭐냐면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까 가서 40일 후면 뭐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다 그랬더니 사흘 길 돌아야 되는 걸 하루만 연락이 돌고 그 다음에 또 돌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결국 오늘 요나서는요 큰 광풍이 요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결국 요나를 육지로 내밀었는데 그 육지가 어디냐?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니느웨. 여러분 큰 광풍이 찾아오면 주님 앞에 진지하게 사셔야 돼요. 이 훈련이 지금부터 되지 않으면 대충 많은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해요? 울다가 결국 그 일이 남의 일처럼 생각해서 그냥 내 사는 데만 바빠요. 이게 어디에?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요. 수진아, 주일날 있잖아. 너 어디로 가서 앉아야 되는지 아니? 승준아, 어디에 가서 앉아야 돼? 앞자리? 앞자리인데 내가 묻는 거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맨 가해 자리. 유리야, 왜 맨 가해 자리에 이제 가서 앉아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늦게 오시거나 예배를 드리기에 다른 사람 편하게 하려면 여기를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공동체적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저 사람이 내가 싫어. 그러나 저 사람이 실족할까봐 나는 기꺼이 내 자리를 양보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의 아파가지고 병원 가는 거 그거 대충 째가지고 병원 가면 돼요 하는데 자기 애가 아프면 그냥 막 죽으라고 막 자지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남의 자녀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얘기 못할 텐데 어떻게 자기 아이는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저렇게 두려워서 울었다 그러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문 하나 닫고 그 다음 사람 위해서 문을 안으로 밀어놓고 화장실 문. 여러분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이런 거 하나하나도요 이제는 여러분이 배려할 수 있어요. 뒤에 아니 늦게 오시는 분이 무안하지 않도록 뒷자리를 주일날은 비워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딱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펴놓고 이렇게 누가 그래? 믿는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 떠밀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은 죄인이고요. 인간은 결국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아요. 이게 저도 무서워 죽겠어요. 요새 여기 와서 너무 마음 아파요. 주차하는 문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하에 넣어놓고 이 유치원차 막 오고 가는 거 방해 안 들려고 길을 쓰고 하는데 전혀 몰라줘요. 우리가 저기라도 되면 금세 차가 다 막아가지고 뭐 뺄라면 막 몇 대 너무 힘들어요. 다 누구냐? 교회 다 다니시는 집사님들하고 우리가 이 건물에서 같이 지금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만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밤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하지만 결국 허공에 외치는 소리 외치다가 만다니까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저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어서 오세요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 그렇게 못해요. 성현이 제가 뭐라 그래요? 안 그래 성현아, 자고 싶으면 자.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 왜? 아직은 성현의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안 되는 거를 막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죠? 성현이. 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생에는 순풍도 있지만 큰 광풍도.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서서 이 광풍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떠미는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